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뵙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거의 1년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보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같은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대답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옆 사람 보세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바울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보세요. 수많은 힘든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겨나가는 게. 돌아보면은 내 힘으로가 아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움 손길이. 그러니까 오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누구를 통해서든 오는 거예요. 돌아보면 뭐예요? 생각지도 않은 은혜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로마까지 가는데 가이사 앞에서 복음 전하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뭐예요? 수많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뭐예요? 힘들게 하고 죽이려 하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뭐예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고 있는데 그러나 뭐예요? 그때마다 누가?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이.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게 셀을 이렇게 나눔을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잘 느껴보지 못해서 모르겠네. 이런 사람들이 또 왕왕이 있어. 아니 돌아보면 다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이건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된 거지. 아니면 내가 알아서 저 사람이 해준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그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도와준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할렐루야. 상황도 움직여 주시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나 이제 27장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참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바다가 안 도와줘. 바다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은 27장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27장 3절에 보면 이제 배가 이제 가이사르 출발해서 시돈에 됐어. 시돈에서 어디에 됐냐면 5절에 보면 무라시에 됐어. 그 다음에 뭐죠? 7절에 보면 뭐죠? 미앙이라는 곳에 됐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7절 여기 한번 보세요.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식이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해요. 그 다음 뭐예요?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우리는 우리나라 인천항, 저런 서천항, 이러면 알겠는데, 부산항, 저기죠? 딴 나라 동네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시돈에서 무라시에서 미앙까지 오는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또 이게 무라시에서 이 미앙까지, 미앙 아름다운 항구라는 거예요. 미앙까지 오는데 여러 날 걸려서. 사실은 이거 빨리 가면 하루, 아니면 이틀이면 가는데 여러 날, 왜? 풍세가 좋지 않은 거예요. 바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죠? 여러 날 걸려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또 뭐예요? 유라굴로라는 또 광풍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다 죽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가만히 보면은 그냥 자연이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어둠의 영들이. 이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어둠의 영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어디 앞에 서지 못하게?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면은 그가 뭐 할 거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 재판장에 서면서 뭐 했어요?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어.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누구? 복음 전한 거예요. 내가 여기 선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뭐 하라고? 누가 글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하나님 여러분 이끄셨어요. 가정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사람 만나러 가요. 뭐 하라고? 옆 사람 뭐 한 주 동안 복음 전했어요? 아니요 목사님 일에 치여가지고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의 이 셀 보면 그래. 한 주 동안 일에 치여서 그 다음 주도 이번 주도 일에 치여서 그 다음 주도 일에 치여. 맨날 일에 치해. 언제 안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뭐 다른 일에 취하고 일에 취하고 여러분 미쳐도 주를 위해 미쳐야지. 복음에 미친 자가 돼야지.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일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한다고 그냥 남편 자식들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하고 와가지고 이게 아니고 할 거 다 하고 그다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바다가 안 도와준다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뭐예요? 다 막고 있는 세력들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죠? 여러 날 걸린 거예요. 여러 날 걸린 거예요. 이게 언어에는 뭐죠? 많은 날이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되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지금 이제 보세요. 9절 말씀 27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자 여기서 이제 금식하는 여러 날이 지났어요. 거의 미항했습니다.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은 언제 금식할까요? 저번에 수예배 때 이거 알아맞추는 사람 CU 가서 사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정순일 집사님 권사님 맞췄는데 안 사줘가지고 이게 말이 이게 요것도 마치면 이제 CU 가가지고 제가 정순일 권사님까지 권사님 가십시다 그랬더니 됐습니다 목사님. 기회는 지난 거예요. 뭐 그러진 않았지만 이렇게는 안 했지만 괜찮아요 목사님 그랬지만 알아맞죠. 이스라엘은 금식하는 데가 있어요. 절기 중에 7개 절기가 있죠. 그죠? 뭐예요?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라고 무교절을 하는 유월절. 그 다음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아니 초실절이라는 부활절이 있잖아요. 초실절, 그 다음 오순절, 그 다음 나팔절, 그 다음 대속제일, 그 다음 초막절 이렇게 있잖아요. 자 7개 여기서 어딜까요? 땡. 우리가 죄를 유월절은 이제 거기서 나온 거고 그렇죠. 대속제일. 그럼 이 대속제일은 뭐냐면 우리 구약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도 먼저 이제 속죄를 드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뭐죠? 속죄하고 하나님께 가서 이제 하는 그날이 대속제일이에요. 요 날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뭐죠? 이렇게 금식하는 날이에요. 금식. 그날 유대인의 절기로 보면 7월 10일. 예? 여기.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 9월 말이나 10월 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음력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9월 말 10월 달 지나고 11월 12월 되면 뭐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뭐 가까이 와요? 겨울이 가까워. 그렇지 여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많이 있었어요. 지나서 이제 뭐다?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이제 뭐가 온다? 겨울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뭐가 오느냐? 이제 바다도 얼고 그다음 요 때가 뭐냐면 광풍이 많이 부는 시기예요. 바람도 많이 부는 시기라 못 가는 거예요. 못 가기 때문에 9절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여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항해를 하면은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 보죠. 화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 그 다음에 배뿐만 아니라 뭐죠? 우리 생명도 뭐예요? 위태로울 수 있다. 손해가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리고 12절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 있더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여기 그러면 이 배에 몇 명이 탔느냐? 이제 뒤쪽에 보면 276명이 탔어요. 그 다음 뭐도 많이 실었냐? 식량도 많이 실었어.
그러니까 여기 배를 지금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장과 선주예요. 그렇지만 이걸 다 인도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누구예요? 백부장인 거예요. 이름이 나와 있어, 율리오. 그러니까 백부장도 누구 말을 더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 왜? 선장과 선주가 여기에 뭐예요? 베테랑이잖아. 전문가잖아요.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배 타갔으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선장, 선주가 지금 판단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누구 말을 믿어? 저기 사람들도 뭐예요? 아, 빨리 가가지고, 왜냐면은 거기서 베니스까지 65km 금방이야, 금방. 하루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가면 거기에 뭐죠? 쉴 수 있으니까 글로 가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상적으로 맞죠? 금방 가는데 배니까 큰 배인 거예요. 이게 작은 배가 아니고 276명이 탔으니까. 그래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좋아라 하는 거예요. 역시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지. 다 그렇죠. 근데 시작.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향해하고 가더니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벌써 봐요. 얼마 안 돼요. 벌써 조짐이 안 좋잖아 벌써. 그죠? 그러더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요. 유라, 동풍, 굴로, 북동풍. 동풍과 북동풍이 있어 배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래 가지도 못하고 저래 가지도 못하고 지금 바람이 밀려가지고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럼 요거 얘기할 때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요.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죽을 뻔한 거 많이 있잖아요. 하면서 배를 많이 탄 거예요. 이 사람. 12번 정도 배를 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많이 지나다녔겠죠. 아는 거예요. 요 시기에 뭐예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요거는 뭐예요? 사람의 경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풍이 얼마나 불지 어떻게 알아요? 많이 불지만. 얼마나 손해볼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27장 10절 다시 와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보니. 여기서 보면 내가 보니. 이 본다는 것은 다니엘서에 똑같은 게 12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어요.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냐, 이번 항해에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도 타격도 많이 받고 손해도 많이 끼치니 우리 좀 더 있다가 겨울을 지나서 가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신분이 뭐예요? 죄수잖아요. 여러분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어요? 백부장이라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거지. 백부장이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차주대 27장 3절에 보면 어디 시돈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고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바울을 신뢰하고 믿었지만 바다에 관해서는 누가 그건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선장과 선주. 선장은 배를 이끄는 사람. 선주는 배 주인. 이 사람들은 수많이 지금 어디예요? 거기서 로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을 하는 거는요. 사람들이요. 왜 자꾸 이렇게 되느냐? 자기 경험 때문에. 자기가 해오신 그 스타일 때문에 그걸 의지해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바울을 볼 때 들었잖아요. 언제? 그 하나님 만나고 눈이 떠졌잖아요. 귀가 열렸잖아요. 그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을 돌아오게 사용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이 떠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는 뭐다? 내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듣는 자를 통해서 뭘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런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 어떤 자를? 하나님 말씀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 들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뭘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영이 임하면 내 입에 말씀도 주시고요. 나도 보게 하시고요. 듣게 하셔가지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듣지 않아서. 뭐 때문에 그래요? 듣지 않아서.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안 들어. 교우들도 뭐예요? 안 들어요. 지나가다가 저나 집사람이나 지나가다가 툭툭한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뭐 하세요? 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거예요. 그걸 뭐죠? 어떤 사람 마음에 담아 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보면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꾸니까 형들이 뭐예요? 시기하잖아요. 시기해요. 얼마나 시기하는지 몰라. 창세기 좀 보세요. 38장에 보면 이제 몇 장이죠? 37장 37장에 보면 37장 11절을 펴놓으세요. 잘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떻게 됐더니 사람 뭐죠? 해달별 있는데 다 뭐예요?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볏짐이 있는데 볏단들이 다 저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뭐예요? 막 성질을 내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구약의 꿈은요.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꿈으로도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요.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계속 하나님 만나고 싶다. 계속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드라마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유튜브 짤도 안 보고 우리 시간 나면 유튜브 짤만 보잖아.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잘 가는지 몰라.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저도 그래요. 보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요. 계속 만나고 싶다. 계속 묵상하잖아요. 꿈이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요. 생활이 달라지고요. 몸이 달라져요. 이게 사람 대하는 게 달라져요. 꿈을 꾼 거예요. 그럴 때 형들이 뭐예요? 또 꿈 꿨어? 또 꿈 꿨어? 우리가 너한테 저래? 막 시기하고 질투해. 근데 30장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뭐예요? 간직해도. 누가? 야곱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 뭐하지?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 어른은 어른에 맞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하니까 뭐예요? 삐지잖아. 삐지면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섭섭해하고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거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서 뭐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들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2절을 보세요. 보니까 1절 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라. 가본 자들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는 것을 못하고 왜 자꾸 쫓아다니고 있냐.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 듣고 들으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내 몸에 가장 좋은 것. 할렐루야. 요즘 보니까 김준호 집사님이 다이어트를. 그래서 벌써 수요일 됐어. 한 5일 지났나 그래. 뭐 먹고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뭐 그런 거. 그래요? 배가 안 들어갔어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준영 집사님이 목사님 저한테 아니 저희 집사람한테 5일이라는데 왜 배는 안 들어가요? 5일 돼서 배 들어갈 것 같으면 나도 하겠네 그거. 그래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야 돼. 몸도 해독하고. 근데 오늘 봤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얼굴이 홀쑥해지고요. 피부톤이 달라지고요. 얼굴에 여드름도 없어지고 좋아진 거예요. 배를 봤더니 배가 쑥 들어갔어. 며칠 사이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 됐어. 맨날 이준영 집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잘생긴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 눈에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잘생겨 보이네. 저 모습 보고 젊었을 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자기 눈에 안경인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종구가 은혜를 받았더니
목사님 보고 목사님 잘생겼어 그러는 거. 그래서 야, 너 눈이 바뀐 거야 그거. 나 잘생겼다는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어. 근데 잘생긴 것 같아요 목사님. 막 그러면서 그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목소리도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좋아 보여. 은혜 받으면 여러분 다 좋아 보여요. 이건 거 이거 이해가 됐어요? 들으면 마음에 드는 듣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게 복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천국 비밀은 감춰져 있다. 그래서 물을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고 없는 거는 있는까지 빼앗기는데 저들이 왜 안 듣는지 모르겠다. 저들이 왜 내가 보는 걸 보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니까 저들은 안 듣는데요. 내가 보여줘도 안 본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듣고 또 보고 돌이켜서 뭐예요? 마음에 깨달아가지고 예수 믿을까 봐. 안 듣고 여러분 안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게 등록한 성도님 찾아오더래. 목사님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 교회 못 다닐 것 같대. 왜 못 다녀?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내가 주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래. 내가 봉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뭐 이렇게 헌금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꾸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주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가 전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래. 내가 자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전도할까 봐 은혜 받아가지고 뭐 할까 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난 이런 분들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여기도 또 그런지 몰라.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막 이런 분들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안 나왔대요. 그 목사님이 기가 차잖아요. 익은 거 이거 봐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려고 하는 왜? 돌이킬까 봐. 이게 두려운 거야. 이해가 되세요? 나는 그게 은혜인데 나는 제발 하나님 나를 돌이켜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뭐예요? 돌이킬까 봐 먼저 두려워. 내가 헌신할까 봐 두렵고 내 것이 없어질까 봐 두렵고 주머니에서 뭐가 자꾸 나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13장 16절 말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듣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신 거 보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떼어져서 바뀌니까 보여지는 게 좋은 것만 보이는 거야.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종구가 저보고 잘생겼다 그러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보는 게 있는 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게 달라져요. 말을 보면 자꾸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은혜로운 말, 힘주는 말, 위로하는 말.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랬대. 여보, 자기 와이프한테 여보, 나 좀 축복해줘. 그랬더니 사모님 하는 말이 뭐 축복해 줄 게 있어야지 뭘 축복해 주지. 그러는 거야. 이게 좋은 말 좀 해줘 했더니 좋은 말 할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좋은 말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당신이 보기에 내가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다 문제니까 그러니까 축복해 줘야지. 그렇게 축복해 줘야 하나님 날 축복해 줄 거 아니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축복해 줘.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 봐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뭐예요? 축복해 줄 게 없고 좋은 걸 찾아낼 게 없어. 그런 사람일수록 더 뭐 해줘야 돼요? 더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은혜로운 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한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고 그랬어. 그래서 저도 미리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나도 가서 해야지. 축복해 달라고. 잊어먹었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요. 남편한테 뭐예요? 축복해 주세요. 또 남편 된 분들이요. 아내한테 뭐예요? 축복해 주세요. 부모 된 분들이요. 자녀한테 뭐예요? 아멘 하는 자에게 그렇게 될 자다. 아멘 아멘 하다 은혜 받는다니까. 자녀들한테 축복의 말을 계속 해주세요. 너는 내가 말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하는 것마다 그런 게 아니고 축복해 주세요. 계속 축복해 주면 축복한 대로 사람이 변해 있고요. 너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언제 제대로 하나 보자. 그러면요 언제 제대로 하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큰 소리를 하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듣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럼 마태복음 10 이게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이고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야. 100배, 30배, 100배, 60배, 30배 막 되어지는 거예요. 막 포도송이가 먼저 두렁두렁 열리듯이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겠죠? 말씀 들어야 되겠죠? 오늘부터 순종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땅이에요. 뭐 다른 게 좋은 땅이 아니고 내 밭이 아무리 안 좋아도 여러분 들으면 듣는 자는 뭐예요? 살아나는데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혀지고 잘 되고 풀어지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은혜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오게 되고 이게 웬일이야 막 이렇게 되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목사님 받은 것 같은데 더 충만히 받아야지.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막이 가면 성막이 있잖아요. 그죠?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이 있고 뜰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딱 들어가면 깜깜해. 성소를 비춰주는 빛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7 촛대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인 거예요. 왼쪽에는 7 촛대, 오른쪽에는 떡상,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은 어딜 비치고 다 비치지만 마주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은 누가?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말씀을 내가 깨달아지는 거야. 맨날 읽던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안에 달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쑥 들어와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고 나도 모르게 불이 붙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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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하려고 내 마음 먹으면 먹을수록 그 다음부터 잠이 더 와. 몸은 더 피곤하고 일은 더 많아지고 또요 믿음대 순종하려고 그래서 헌금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왜 그거 뭐하러 해? 너 쓸 것도 없는데 그런 게 또 많아요. 또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니면 내가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꼭 만날 일이 생겨. 지금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려니까 이 바다가요 막고 있는 거예요. 자꾸 못 가게 막고 있고 사람들도 뭐예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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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듣지 않았더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냥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야. 바울이 말한 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어려워질 거다. 손해볼 건데 뭐냐? 하물도 힘들고 배도 타격받고 너희 생명도 위태위태해질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바울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전했는데 듣지 않았더니 뭐예요? 지금 상황이 뭐예요? 누가 말한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27장 사도행전 27장 몇 절입니까?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려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 여러분 계속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려버리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저명마저 없어졌더라.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배도 파손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깜깜해가지고 여러 날 동안 뭐예요? 야,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깜깜하니까 앞도 안 보이고 지금 풍랑이라는 것은 지금 태풍이 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태풍 불면 알죠? 막 치고 막 물이 들어오고 지금 배가 지금 넘어갈까 말까 큰 밴드도 불구하고 그렇고 배가 지금 파손이 되고 지금 그 다음에 뭐 이게 결국은 뭘 버려요? 안에 있는 짐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을 다 버리고 그 다음 뭐예요? 배의 기구도 버리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듣지 않으니까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내가 인생에 지금 여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여행기 가려면 그 안에 뭐예요?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옷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있어요. 어제 보니까 우리 예언이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죠? 왔으니까 왜 그렇게 짐이 많은지 그냥 캐리어 큰 거 2개에다가 조그만 거 하나 3개를 아빠 내가 오다가 보니까 내가 온몸에 삭신이 다 쑤셔. 뭐 그리고 막 여기 멍들고 저기 멍들고 그런 것처럼 여행하니까 오래 여행을 하니까 짐도 많은 거예요.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죠? 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보세요. 지금 요 얘기를 왜 하느냐? 갑자기 돌풍이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바다의 배를 타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고 그 미항에 도착했다가 그죠? 어려움이 와요. 이때 깨달아야 되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점점 더 나라면 유라고를 하는 큰 광풍을 만나더니 이제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나 빨리 이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나 뭐 해야 되는데 하는데 뭐예요? 나중에 지금 저 순종해서 내가 할까 저거? 그러다가 나중에 이러다가 뭐예요? 돌아보면 뭐예요? 짐도 다 갖다 버리고 배 기구도 다 갖다버리고 내 생명도 뭐예요? 위태해지고 돌아보니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여러 날 뭐예요? 지금 뭐도 못 먹은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을 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도요 기도한 거예요.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잖아요. 뭐라고 해요?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밤에 꿈에 환상 중에 내가 내게 뭘 해줄까? 나도 좀 요소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기도하는데 그래 이 목사 내가 뭘 해줄까? 뭐 말만 해. 그럼 여러분 딱 해야 되잖아요. 솔로몬이요 바로 딱 얘기하지 않고요. 쫙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여기 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 같은 자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은혜라고 얘기해.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도 내 백성이야. 내가 왕이니까. 원래 왕이면 다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 사람들이 너무 빼어나다. 너무 이 사람들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 사람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듣는 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찾아봐 주세요. 지혜, 이 말은 뭐냐? 개역 개정에는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게 더해 주세요. 이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을 주면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고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도 분별하고 악도 분별하고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이게 참인지 이게 거짓인지 할렐루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다 주시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특별히 더 드는 게 하나님 음성 듣는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내가 내게 뭘 해줄까? 그건 뭐예요? 그렇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귀 열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하나님. 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어디 가서 구합니까?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를 여사. 신명기 28장 12절 보면 뭐예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여사. 왜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보물 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네가 손으로 한 수고한 대로 다 먹게 하시고. 여러분 일하는데요. 일을 했는데 월급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사업했는데 일을 해줬는데 돈 많아요. 왜? 수고한 대로도 못 먹어. 그만 먹어도 잘 사는데 그 다음 내가 손으로 하는 것에 수고한 때를 따라 비를 주고 손으로 하는 것에 다 축복해 준대. 다 축복해 준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꾸어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손은 모든 일에 복받는 인생 되기를 그리스도에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많은 민족에게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에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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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큰 소리를 읽으세요. 왜 일부러 제가 찾아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듣고 살아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 뭐예요? 열왕기상 3장 11절 시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이것만 준 게 아니야. 시작.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13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귀 영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만 되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뭐요? 부어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너처럼 그런 자가 없을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다 잃어버리잖아. 들으면 살아나는데 오늘 이게 뭐죠? 죄예요. 그래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요 살리는 지혜예요. 하나님께 받게 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때부터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영혼 잘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삶의 목적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이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죄는 내가 짓고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친히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렸어요. 아멘. 이것만 해도 은혜인데 이것만 해도 은혜인데 왜 그 다음에 살리고 났더니 그다음부터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아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건 뭐다? 이제 뭐예요?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다? 주님 나를 살리시고 그 다음 뭐예요? 나로 하여금 뭐다? 예수 위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 자랑하려고. 복음 자랑에서 뭐죠? 나같이 죽어간 영혼으로 살려놓으라고. 그게 내 목적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삶의 목적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더니 들어서 내 인생이 변했더니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뭐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사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살았는데 눈이 띄어져 보니까 뭐죠? 내가 지금 뭐예요? 주의 영광에 살아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해서 물질도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도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다 달라져요. 죄인 된 내가 뭐예요? 의인 됐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뭐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왜 소리가 너무 약한데 커요 작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 병든 자의 손으로 좀 낫게 되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고 귀신은 죽이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요.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영과 대신 싸워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눈, 듣는 귀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요.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줘야지 보게 되고 줘야지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되길 은혜를 소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그 하나님이 줘야 뭐예요?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이 대신 싸워줘. 질병과도 누가 싸워주시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의 문제와도 누가 싸워주셔? 예수님이 싸워주시고, 사단 마귀하고 누가 싸워주셔?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거야.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분이 와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싸워주시면 다 뭐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질병도 치유되고요, 사업도 되어지고요, 문제도 어느 순간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야, 내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그러지 않았냐. 그 바울의 말대로 다 됐지 않냐 지금.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왜? 너희의 이 생명에는 조금 더 뭐요? 문제가 없고 다만 손상된 것은 뭐다? 이 배뿐일 것이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보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도 기도하고, 새벽도 요즘 여름이나 좀 밝아졌지만 그죠? 새벽에 많은 믿음의 대가들이요, 새벽에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고요, 밤에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밤에 밤에 23절 보세요. 찾아왔는데 내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밤에 서서 말씀하시는 24절. 너가 어디 간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누구한테 줬다? 바울 너에게 줬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276명 너희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왜? 하나님, 바울이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기 때문에 이 풍랑이 오든 뭐든 오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듣지 못해서 풍랑이 불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힘듦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불순종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걱정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오늘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 내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밑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꾸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광풍이라도 거기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하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 오른쪽 날개 쪽지에 통증이 있거나 아픈 사람 하나님 만지실 겁니다. 목하고 이렇게. 네, 분명히 할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 일어날 겁니다. 지난주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 허리가 아파서 좌골 신경통에서 다 아픈 사람들 하나님께 치유해 주신다고. 뭐 없었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인가? 김영희 권사님이 저희 집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인가? 하여튼 주일날 지나고 밤에 자는데 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파츠도 붙이지 안 되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근데 저분이 또 일어나 새벽을 깨우시잖아요. 아파 죽어도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나왔어요. 저는 어디 아픈지 몰라요. 그냥 그런데 새벽에 이상하게 감동이 뭐예요? 기도해 주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그냥 왔어. 그랬더니 뭐죠? 나중에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그러시더라 보니까. 그러니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냥 수박 한 덩이를 그냥 쫙 사가지고, 안 그래도 저는 수박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내 돈은 남은 사줘도 또 제 돈으로 사긴 또 뭐 한 거예요. 늘 이게 요만한데도 생각보다 이게 좀 가격이 나가거든요. 저거 먹고 싶어. 여러분 보세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저번에는 또 우리 종구가 또 아주 맛있는 거, 이거 아주 좀 맛있는 거 그냥 저기 고깃집에 가가지고 그냥 맛있게 목사님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그냥 저 사준 줄 알았더니 사모님한테 약속했다고 그냥 소고기. 하여튼 간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뭐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먹고 싶은 대로 생각한 대로 뭐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도 진짜로 소고기 어디 먹고 뭐 있는 건 없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 뜻하지 않게. 이게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듣고 순종하면 그 다음 뭐예요? 먹이시고 이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예은이 영혼이 저기 있잖아요. 때로는 걱정하는데 걱정도 안 해.
속으로 하나님 주님이 주셨으니 알아서 키우세요. 나는 뭘 없어.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좀 있으면 결혼을 이제 아직도 요즘부터 늦게 해도 하여튼 언제 결혼할지는 저도 몰라. 뭐 만난 짝이 있으면 시집 보내려니까 뭐죠? 통장에 돈이 있나? 집이 있나? 절이 있나? 아무것도 제비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속으로 에라 모르겠다. 주님이 주시니까 주님께서 보내시고 주님께서 사이도 주시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죠? 해결해 주시니까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거 생각하지 말고 저 어떡할게 걱정하지 말고 해 주실 하나님을 더 여러분 기대하세요. 얼마나 너무 많이 줘서 걱정하냐? 이럴까 봐 여러분 이런 걱정해야지. 안 주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더 주셔서 난 너무 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든 질병이든 환경이든 뭐 재정이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임하면 말씀하면 다 이루어주는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이 뭐 다 내게 줬다. 그 여러분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야. 다 주신 거야.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야. 여러분도 일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 보세요. 25절.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난 그 하나님 믿는다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는 말씀 안 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잖아. 이분이 내게 말씀하신 거야. 아멘입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 바울이 말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생명 살리려고. 그러나 내가 때로는 다른 길로 가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심의 근거, 여러분의 평안의 근거, 행복의 근거, 치유의 근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최민자 집사님이 일을 많이 했는지 뭐 했는지 목사님 내 이게 등짝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낫긴 한데 아프대. 예배도 다 치유될 겁니다. 치유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다 하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게 뭐냐? 듣는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냐? 말씀에 있는 거지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야. 창세기 21장 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 준다 그랬더니 사라가 비웃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21대에서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냐? 여러분 이거 붙들길 바랍니다. 따르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대자 하나님이. 그랬더니 2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먼저 돌아보셨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돌아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돼요. 2절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누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주의 영임하면 말씀 붙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지금 로마로 가지만요. 주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듦 있고 어려움이 있어. 유라굴라는 강풍으로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뭘 하나 할지라도 누가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호해 주시니까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의 손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들으면 살아난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믿노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자가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